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은 죽음 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도 적용 안 되는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특히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을 교리 또는 로고스,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각자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할 때 그 레마들은 로고스에 맞아야 돼요. 로고스하고 안 맞으면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리, 이 진리는 이 진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있다. 복음서에서는 특히 그렇게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중생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중생을 대단히 강조했고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복음서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주님이 모른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지 않았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예언 사역 같은 거 하지 않았나이까?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죠. 은사자 중에 주님이 모른다는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은사자가 다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고 은사자 중에서 주님이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비유에서 주님은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또 미련한 5처녀를 향해서 넌 미련 곰탱이 같이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죠.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는 자가 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의 끝이기 때문에 죽음 안에서 죽을 동안에 죽음 속에서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9988-234 들어봤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된다. 그러면은 인생 속에서는 그런 개법 괜찮은 복을 받은 것이지요. 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법 괜찮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시다가 2, 3일 그냥 아프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런 살만큼 살다가 튼튼하게 그냥 바보로 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사시더니 그 다음에 2, 3일 그냥 아이고 아프다 하시니 그만 돌아가셨단다. 아이고 호상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 심판이 있다고요. 궁금하거든. 돌아가시 임종하시는 분의 얼굴 한번 보세요. 심판 속에 가는 사람하고 전당을 가는 사람하고 얼굴이 달라요. 죽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라. 보면은 마귀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려 하는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마귀가 와서 내 영혼 잡아가지고 지옥 데리고 가려 하는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오남선지자네. 가기 싫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막 두려움에 떨면서 안 나가려고 하는데 잡아채간다. 그러니까 이리 돌아가신다. 그런데요, 천국을 가는 사람은 누가 옵니까? 천사가 오든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어서 이리 가신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이런 복된 죽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고 돈도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 법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이 진위의 은사를 체험하고서 예수를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물질 주시는 것 속에서 재정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다 하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될 체험은 십자가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십자가 체험이 없는 사람의 구원을 담보하지는 못해요. 네.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의 구원을 저는 담보하지 못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구원은 각자의 문제예요. 자기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네. 나는 내 십자가는 이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이 고비에서 나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때 내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생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안에 들어온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한따라 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두 개는 짝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냥 누가 예언 사역을 해주다 그 예언이 아니고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 여러분에게 주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무시하면 성령이 소멸될 뿐. 성령은 어떤 계기들,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정도의 선에 가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지 말라는 감동을 줍니다. 그것을 지성질에 못 입어서 넘어서면요. 예언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름의 예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말씀을 통해 들리든지 꿈을 통해 들리든지 환상 중에 봤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예언 사역을 들어서 누가 카드라 말고 여러분 누가 카드라 자꾸 들어보세요. 저 누가 카드라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네? 철석같이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못 돼요. 네? 진짜 딱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결정을 지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줘서 우리에게 딱 말해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 60% 맞으면 예언사역 책에 나와 있어요. 60, 70% 맞으면 대단한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사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좀 둥글둥글하 얘기하는. 틀릴까봐. 또 하나님도 쩍쩍해가지고 얘기 안 해요. 무당들은 쩍쩍해가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실 때 그렇게 쪽집게까지 안 해요. 왜요? 주님은 인격적 관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너 내일 망한다! 그래도 회개하면 내일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예. 하나님의 예언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마귀한테 진 눌리는 꿈을 꿨습니다. 주님 뭐 하라는 겁니까? 네 눌려 살라는 겁니까? 이렇게 너의 가정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싸워 이기라는 겁니까?
그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밤에 가위 눌렸으면 낮에 한때까지 하자. 할렐루야. 밤에 가위 눌렸으면 낮에 한때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낮에 한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밤에 내 영이 세지면, 기도하면서 내 영이 힘이 세지면 밤에 내가 이기려고 뭐 작정을 하고 뭐 이겨야 되겠다. 굳은 결심이 그냥 자다가 말다가 무슨 결심을 해요, 잠 중에. 근데 내 영이 이긴다니까요. 예, 그런 경험 있죠? 있죠, 그죠? 없습니까? 그래서 밤에 진들 마귀가 막 역사하는데 큰일 났대. 우리 집에 마귀가 막 역사할 텐데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몽자나 뭐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그걸 이어서 그 다음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뭘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의 열매를 언제든지 맺어 갑니다. 왜?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 그걸 우리가 물꼬를 터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질대로 다니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내가 장담을 할게요. 장을 지질게. 지성질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왜요? 자꾸 성령을 소멸하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니까 자기 성질을 죽이기 위해 살아요. 성질날 때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예언을 주시니까 그 예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힘을 못 낸다. 근데 거듭난 생명은 살아있을까 없을까요? 거듭난 생명, 그거 하나 붙들고 전당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을 탁 맞이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죽었다고 합니까? 잔다고 합니까? 잔다.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고요.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헷갈릴까봐 또 다른 단어를 써서 죽었다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는 말과 죽었다는 말을 사도보면 같이 쓴다, 같이 안 쓴다? 같이 써요. 그때에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 자는 자들은 소망 없는 사람과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죽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누가 살아나셨다고요? 네. 죽음이라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고, 잠시 죽었다가 30분 뒤에 깨어나서 천국도 보고 소생한 사람들의 얘기는 있지만은, 죽었다가 사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 요즘 썩은 냄새가 나도 없죠. 사흘 된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아났음을 믿을진데, 그분이 살아났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만다고요?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신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자는 자들은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고, 그 다음요, 살아있는 자들은 16절에 보세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자, 일어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이 왜 먼저 일어납니까? 일어나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때는 자는 자들, 천국을 가서 낙원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있던 그 영혼들은 같이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시체, 육신이 있잖아요. 그 육신들은 땅에서 두두두둑 부활해가지고 영혼의 육체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고, 무덤이 열린단 말이에요. 무덤이 쑥 열리면서 자는 자들이, 시신들이 뼈와 살과 혈관을 가진 육체로 부활을 하고 말이에요.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어때요? 살아남아 있는 자는 영혼과 육체가 지금 한 몸에 있잖아요. 한 몸에 있으니까 육체와 영혼이 결합할 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고,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 일은 자는 자들의 영은 주님과 함께 영으로 오고, 그 다음에 육체는 땅에 파묻혀서 썩고, 풀 됐을 거 아닙니까? 흙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시 그 육체가 부활해서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속에 거듭나서 육체 속에 거듭난 영을 가진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적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들어가지 못해요.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사모님이라고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놀랄 롯자인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먼저 믿은 성도들 가운데서 거기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저나간에 거기서 아이고 나도 와 있네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생하세요. 거듭나세요. 할렐루야. 거듭나세요. 할렐루야. 거듭나세요. 중생해야 돼요. 남편을 전도해서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남편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데까지 안내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말씀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자라가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것도 저것도 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되지만은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요, 최소한의 면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주님이 누구를 건지시겠어요? 천국 입구에서 시험 쳐가지고 성경 암송구절 100구절 낼 테니까 60구절 이상 맞추면은 전당 가고 50구절 맞추면은 연옥이고 30구절 맞추면 지옥이다. 이렇습니까? 천국 입구에 오르띠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재미나게 써놨습니다. 베드로가 탁 앉아가지고는 청진기를 대고서 툭 심장이 뛰고 있네 들어가 이런다는 거예요. 살아있네 들어가 이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것? 성령이 계신 것. 할렐루야. 거듭난 자의 영혼 안에 누가 계신 것? 성령이 계신 것. 그것을 주님이 안다라는 것을.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숨쉬려고 이래 있으면요, 나를 통해서 뭔 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나를 통해서
영혼을 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오픈해두고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감동에 순종하셔야 돼요. 성질대로 내지 마시고. 영은 마음에 달려있다. 영은 마음에 달려있어요. 예. 영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을 잠언은 말하기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뭐가 낫다고요? 지 마음 지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고,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야 삼손 같은 사람은 뭐 성을 뺐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열심히 성을 육적으로는 싸워 이겨놓으면 뭐해요? 마음은 다 뺏겨 있는데. 마음 지키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가장 베이직한 게 자기 마음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지키는 거예요. 눈으로 뭐 살인죄를 지어야 전조합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 할렐루야. 그래야 뭐 한다고요? 성령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까?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까?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영역이 빠져나간다. 영역이 빠져나가도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은 다시 주님이 채우셔요. 근데 영역이 빠져나갔을 때에 그때 죄송해요. 지랄하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막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을 영으로 섬기는 사역을 막 하고 나면 영역이 빠져나가요. 영역을 쓴단 말이에요. 썼을 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육성이 뜬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 사람마다 육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육성이 뜬다. 그 육성이 떴을 때 그 육성에 끌려가지고 죄송하면 지랄해버리게 되면 영역이 안 채워져요. 지랄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영역을 채워야 되느냐. 그거 회개해야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거 회개해야 다시 영혼의 샘이 풀어지면서 영권이 서서히 돌아오는. 그래서 은사자들이 이 흐름을 놓치면요.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올무에.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기도를 받을 때는 컨디션이 그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역자도 자기 컨디션을 알고서 은사자들도 자기 컨디션 좋을 때 사역해야 돼요? 안 좋을 때 사역해야 돼요? 좋을 때 해야 돼요. 좋을 때 해야 되고 사역을 받는 분들도 그냥 아무한테나 엎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 컨디션이 그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쁜 때 흐름을 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일단 신앙 안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사역을 막 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 회개해서 와야지. 그걸 회개하고 풀어야 되지. 그거를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귀신 때려잡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나무에 결이 안 맞는 거라고. 도끼로 나무를 칠 때 결대로 쳐야 됩니까? 억기로 쳐야 됩니까? 결대로 쳐야 되잖아요. 결대로 치면 쫙 쪼개지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일도 하나님의 때와 적당히 나무가 건조돼가지고 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을 맞춰서 딱 치면 그냥 쫙
쪼개져 버려요. 그런데 이걸 결이 안 맞는데 계속 도끼질을 해달라 그러면 엉뚱한 때가 치고 나무 파편만 막 튀어다니지 그냥 제대로 장작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그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다 안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에게 우리가 장로교단이잖아요. 존 칼빈이 창시한 장로교단인데 장로교단에 5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 포기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붙들고 끌고 가시는 분 누구시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포기해도 끌고 가신다, 안 끌고 가신다? 내가 포기해도 그분을 끌고 가세요. 내가 포기해도. 사역자들이 사역하다가 아이고 더 이상 나는 이 사람 있으면 손 못 대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사람인데 있지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맞는 은사가 영역이 아닐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과 의사한테서 자꾸 외과 수술을 해달라 그러면은 내과 의사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른 거는 못 해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은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천국으로 끌어갔습니다. 그게 그분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 구원 위에 덤으로 천국의 상을 쌓아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마음 지키기부터 해야 합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육성은 다 달라요. 육성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 단계에 또 사단은 그 육성을 확 건드리는데 그것에 끌리지 않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지켜가야 돼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영적인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이걸 지켜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루터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이걸 지켜가야 돼요. 예.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용영 교사님 자꾸 예를 들어서 권사님, 자, 동력형제가 이제 왔죠, 그죠? 동력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엄마란 말이 하면서 막 성질내고 막 아버지는 아프고 뭐 집은 꼴이 뭐 있냐고 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이놈아 때문에 나도 한번 개 판치고 말지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되면 여러분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루트를 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막아버리는 거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거루터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영적인 거루터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한차자 권사님, 권사님 가서 영적인 거루터기는 권사님이에요? 성령문 문제예요?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님이 마음 지키기를 해야 돼. 송영문 형제가 막 그냥 집에서 답답하니까 뭐 10원 뭐 해도 권사님 마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성질 나가서 니가 지금 신랑이라고 이래 보면요, 권사님 마음 깨지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공급하신 은혜가 끊겨야 안 끊겨요. 끊겨버리는 거예요.
가정에도 영적인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마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마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라고. 교회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영적인 그루터기가 있어요. 예. 영적인 그루터기가 된 사람은 전부터 목사겠죠. 또 사모님이겠고, 또 교회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전 영적인 그루터기라고 믿어요. 그럴 때 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지고 성질 나고 하는데 에라이 강단에서 내가 에이 10원 이랬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들이 막혀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나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상합니다. 나는 나 살라고, 나 지켜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은 그 지켜가려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나를 통로로 삼아서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지키려니까 성질 내는데도 맞받아치지 않고 비판하는데 비판하지 않고 욕을 당한 거 가마떼기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때리면 맞고 좌패면 좌패이는 대로 두들겨 맞으면 맞는 대로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 세상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남들은 그래 사는데 김건사도 그래 살던데 뭐 나는 뭐 김건사는 그래 살려 놔두세요. 김건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보고 한 말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박이김은 그냥 공통성이에요. 딴 사람들 박건사는 그래 살던 내비두라니까. 내비두고 나라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믿음의 길. 사단은요, 이 그루터기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찍어버리려고. 사단이 역사하면 개인 안에서는 은혜가 공급되는 그 길을 찍어내버리려고 그래요. 설교가 안 들리게 한다든지. 예. 말씀 들을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깊은 지침 속에 천국으로 가신다든지. 말씀을 안 들리게 하든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틀어놓지 못하게 하든지 자기 안에 사람마다 영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걸 끊어버린다고. 개인 안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사람을 부단히 찍어냅니다. 네. 가정 안에서 영적인 통로가 된 사람을 법을 나게 해가지고 영적인 통로가 막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영의 통로가 된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고 법을 나게 해서 그 사람이 영의 통로가 막히면 이 교회 전체의 영적 통로가 막히니까 그거 막히게 하려고. 그래서 사역자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가정 안에 그루터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교회의 영적인 그루터기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 지키고 해야 은혜가 쌓인다고. 쌓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주 대심 앞에 산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말은 나는 뭐가 되는 거다? 종 되는 거라. 다른 말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라. 선한 청지기가 된 사람은 자기의 직분 속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늘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지키며 다스리며
세워가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정과 삶과 목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영적 싸움들 속에서 마음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고 왜 그래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워놓고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그냥 흑흑거리면 몰라. 한 번 제대로 한따까리 해보지도 않았잖아. 여러분의 마음 지켜가면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축복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내가 너무 귀하다라고 인정받는, 상받는 복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되고 귀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이루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그 영광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